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아픈 자가 있습니까? 슬픔 당한 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위로함을 얻고 새 힘을 얻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Who are you?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가? 나는 지금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에 대하여서 확실히 구별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흔히 자기의 이름을 대답하기도 하죠. 예, 저는 문인욱입니다. 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과연 나라는 자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명칭과 호칭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아버지로, 때로는 누군가의 아들과 딸로서, 때로는 직장에서의 직무를 가진 자의 모습으로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나의 모습은 무엇이고 진정 나는 어디서부터 출발하였으며 나는 무엇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서 예,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 공항이 있는데 그 공항이 두 개가 있는데 그 공항의 이름들이 사람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는 케네디 공항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피오넬로 라가디아라고 하는 사람은 법관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판사가 재판을 하는 과정 가운데 노인 한 분이 피고인석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빵을 훔쳤다라는 이유, 죄의 죄목은 빵을 훔친 것으로 인하여서 절도죄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빵가게 주인은 그 사람을 처벌해 주기를 원하면서 고소를 하게 되어집니다. 판사는 그 상황과 정황을 살펴봅니다. 피고했었던 그 노인은 한 할머니는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아이의 엄마 아빠는 모두 다 집을 떠났고 그리고 나 혼자 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이 추운 겨울에 아기는 굶어서 울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정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1935년 겨울 뉴욕 재판장에서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판사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문제를 고소하였었던 빵가게 주인 원고에게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선처를 부탁을 합니다. 이 노인을 용서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하였었을 때 빵가게 주인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온전하게 법의 집행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완고하게 그 사람이 처벌을 받기를 원했었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정황들을 살펴볼 때 충분히 용서해주고 아니 그에게 도움을 더 주어야 할 판인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판사는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라고 고민을 하던 과정 가운데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자를 벗어서 자기 모자 속에 10불을 넣으면서 그렇게 선고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악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 사람에게 10불의 벌금을 처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노인으로 하여서 10불의 벌금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꺼낸 돈을 10불을 꺼내서 모자 위에다 넣고 앉아 있었던 방청객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노인이 살고 있는 뉴욕시에 살고 있으면서 이 노인의 아픔 하나 제대로 감싸주지 못하였었고 이 노인으로 인하여서 도둑질하게 만들었었던 것은 우리 모두의 죄악입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들이 죄악을 느꼈다고 한다 그러면 이 모자 위에 당신들이 원하는 벌금을 내십시오. 라고 하면서 모자를 돌리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방청석에 앉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피고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노인 하나 제대로 위로하여 주지 못하고 이 노인이 원하는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섬겨주지 못하는 이 도시에 살고 있다는 죄 때문에 라고 하면서 방청객에 앉아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주머니를 꺼내서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모자에다 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자에 담겨진 돈으로 벌금을 내게 하고 그리고 남아있는 돈으로 하여서 노인에게 땅을 살 수 있도록 선처를 베풀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마땅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재판장의 임무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직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직분에 대하여서 온전히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을 가서 경제라는 이유로 일본 국왕 앞에 격려를 하고 비굴한 모습으로 경제 외국교를 펼치고 돌아올 때 대학생들은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일본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돌아오는 귀국을 방해했었던 그 대자보가 붙어있었던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역사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혼돈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진정 성도라는 이름으로서 살아갈 때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는 않고 있는 것인지 깨달아야 할 줄을 믿는데 오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 지시는 일을 거절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다 보았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그를 인정해 주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세상 가운데 믿음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라고 대답할 것인지 무엇라고 말할 것인지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였을 때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부터 56절까지 말씀 보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던 그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행하여야 할 일들, 성소의 휘장을 찍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었던 그는 거룩한 성에 들어갔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곳
거룩한 성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현장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과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말로서 문자적으로서 읽어 내려가기는 쉽지만은 그 고통에 대하여서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감히 상상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 그 고통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의 힘으로 견디기 힘들어서 로마 군인들의 채찍에 맞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온전하게 그 길을 갈 수 없을 때 구경 나왔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셨던 것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있었던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견디기 힘든 경우들을 많이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진다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는데,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정체성인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자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데,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그 아들이었었던 증거에 대하여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부르셨더라고 있답니다. 45절 46절 말씀을 보는 거죠.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 일들로 인하여서 나의 고난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당할 때, 슬픔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이 모습 이대로 두고 보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에, 임종의 순간에, 영원히 떠나시는 순간에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다는 것들. 고난당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면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하셨던 말씀을 실언 그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볼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구했었다는 것입니다. 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우편에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만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도에게 소망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아들의 죽음을 바라다보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어머니여 당신의 아들입니다. 떳떳하게 이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였었다고 했대.
어머니를 향하여서 부르짖는 외침,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었다는,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인간의 모습으로서 내가 목이 마르다 라고 하면서 갈증을 호소했었고, 그리고 그 갈증 가운데서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물을 흘리시고 난 후에 모두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성취를 선포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제일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면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던 것이 바로 가상 7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아왔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지만, 아픔당하고 있지만, 슬픔당하고 있지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인하여서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죠. 모세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가는 동안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순간이 있었죠.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면 편안하게 살 것인데 어찌해서 이 광야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였었을 때, 모세는 그 고난의 순간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들이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 하나이다. 내가 저들에 의하여서 죽임당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었던 것. 어떤 고난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을 잃어버리지 않냐고, 고난 중에도 기도하는 일들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그것이 택함받은 성도들이 행하여야 할 행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죽음의 순간 가운데서 그가 감당해야 할 일,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50절 51절 말씀을 읽지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문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을 열어주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걸 원합니다. 가로막혀져 있었던 성소의 휘장을 가르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붙드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과 소통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냥 앉아있어서 예배의 예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와사오니 나의 부족한 것들 채워주시고 나와 소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소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였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서 살아갈 때 성소의 휘장을 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성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모든 고민과 당신이 염려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을 가르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도 되어진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소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해야 할 일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행하여야 할 일들, 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였었던 아들이었었던 그는 거룩한 성에 들어가셨더라 하기입니다. 53절 말씀에 그렇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이 성소의 휘장만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덤이 열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자던 성도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임하였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모두 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 거룩한 성에 입성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과 같은 그들을 데려다가 거룩한 성에 들어가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이다라는 것들. 우리 모두 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일을 소망하고 무덤에 잠자던 그들을 데려다가 거룩한 성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 그렇게 일하는데 초대교회 때 그런 일들이 있었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도들이 모여서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카타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최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십시다라고 하면서 카타콤의 신앙을 가지십시다. 잠자던 자들이 깨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는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십시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 모두 다 진정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라고 한다고 하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찬송하기를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아왔습니까? 라고 할 때 세상에서 태어나서 얻어진 직분과 이름과 또한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않느냐고.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또한 성소의 휘장을 가름으로 인하여서 성소의 문을 열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하고 또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마더 테레사 수녀가 말하였었던 것들 이웃을 향하여서 하루에 5번만이라도 미소를 지어주십시오 라고 하였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고난과 아픔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활짝 미소 한번 지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이 아름다운 봄날에 예쁘게 피어나는 꽃들처럼 우리의 얼굴 가운데 환한 미소를 보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함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일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성소의 문을 활짝 열고 소통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찬송하며 이웃을 향하여서 활짝 미소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401장 찬송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편치 않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시고,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10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